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일어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는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은 늘 죄 가운데 억눌려 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죄 용서를 받고 그것을 실제로 체험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생각이 없어진다기보다도 죄가 더 이상 죄로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서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도무지 거리낄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고 나서도 유독 죄 문제에 대해서만은 여전히 심하게 매여 있는 그런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늘 이런저런 일로 또 지나간 일로 죄책감을 느끼고 크고 작은 일에도 늘 근심 걱정하며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은 실제적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가 어렵게 되고 이전의 죄까지 거듭거듭 생각이 나서 온통 죄의 문제로 혼란과 갈등을 처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보편적인 현상이면은 성경에도 그러한 고통의 문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히려 이전에는 몰랐던 죄까지 더 생각나면서 그 신앙 때문에 죄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엄격한 율법을 규율하고 있는 성경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관용적이며 심지어 좀 부당하고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고까지 생각되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고 품삯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오죠. 아침 9시에 와서 9시간 동안 노동한 사람에게 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그 일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지급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걸 본 먼저 온 일꾼들이
그 주인에게 항의를 하는 것이지요. 아니, 주인님, 우리는 9시간 이 땡볕에서 수고했는데 1시간 일한 저 사람과 같은 임금을 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주인은 놀랍게도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이다. 내가 너에게는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오히려 핀잔까지 줍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 돌아온 탕자 얘기는 더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투자를 해서 돈을 날리는 것이 아니고 술에다가 뭐 여성들이다 허랑방탕해서 돈을 다 날려서 알거지가 이 아들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날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들이 먼 발치에서 비틀거리며 오는 것을 보고 맨발로 달려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집에 큰 잔치를 베풀어서 새 옷을 입히고 새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아니, 일본 큰아들이 너무나 속이 상해서 아버지, 나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뼈꼬리 빠지게 일하는데도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이게 도대체 저 돌아온 탕자에게 웬일입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주인은 큰아들에게 책망하는 그런 언사를 합니다. 아니, 이놈아, 저놈은 지금 죽었다가 돌아오는데 이것보다도 더 이상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얘기는 또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국민들이 혈세를 받아서 로마 정권에 헌납하는 그런 일을 했던 세무서장 아닙니까?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일종의 매국노죠, 매국노.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삭개오를 기뻐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가서 함께 먹고 자겠다고 하시면서 마치 의인인 양 삭개오를 높이 들어 세우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짓 나사로 얘기는 더욱더 가관이고 기가 막힙니다. 거짓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평생 빌어먹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무슨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뭐 공헌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나사로는 천국을 가고, 아니 그 집에서 빌어먹던 그 부잣집 주인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평소에 뻑이 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끌려가는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까지 찾아가서 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3번씩이나 말하면서 그 베드로가 과거의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억지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경전을 기록한 책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 뭡니까? 모세 율법 아닙니까? 모세 율법. 그런데 구약에도 그런 놀라운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꽤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는 순진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것으로 장자권을 양보받기로 하고, 실제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어머니와 짜고 속여서 장자권을 차지하는 거죠. 빼앗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그 가문의 장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가장 정말 위대한 영웅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네.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자기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리지 않는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도 부족해서 그 비밀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의롭다 하시고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십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징벌을 하는 그런 얘기들과 함께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자비의 사건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기록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가 뭔가 이런 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엄격한 율법의 규율과 함께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는 다른 은혜가 왜 이렇게 기록이 되는지, 그 은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먼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신구약 성경이에요. 307회나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하면 은혜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 빼고 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은혜라는 단어. 더구나 이 은혜하고 비슷한 말은 헤세드, 자비라는 말까지 합하면은 성경 전체를 뒤엎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많은 단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는 쉔, 제가 이제 발음이 좀 굉장히 어려운 발음인데, 챈도 아니고 핸도 아닌 그 중간 발음, 쉔 이렇게 되는 말인데, 은총,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명사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카리스로 무슨 제가 참 너무 이렇게 상업하시는 분들이 거룩한 말을 이렇게 상품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 무슨 제품을 파는데 카리스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카리스라는 말은 복음의 특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만 쓰는 말이에요. 복음의 특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를 그때만 쓰는 말이라고요.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고멜이라는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고멜은 세 자녀를 낳은 후에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되고, 그것뿐입니까? 그러다 한동안 거리의 여성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리의 여성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기가 막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잠깐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다른 이방신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간음하면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타인에게 가서 연애를 받아서 음부가 된 그 여인을 네가 다시 받아들여서 사랑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뭡니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대표적인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제가 은혜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자, 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예수께 나타났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진리를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이루시는 것이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의 사역과 삶 그 자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케 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로 그 은혜를 사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그 이방신과 즐길지라도 나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도 네 안에 그 바람나서 거리 여자까지 되어버린 그 여자를 다시 받아들여서 네가 감싸고 사랑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똑같은 성품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삶과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신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 2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불화 상태, 하나님과 갈등과 대립의 상태가 하나님과 서로 하나가 되고 동행하는 그런 상태로 누리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할 때 나타난 현상이라고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좀 신학적인 설명을 드려서 조금 제가 더 덧붙여서 해설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불쌍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이 불쌍한 우리를 보조적으로 보호하고 달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인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일상을 불쌍히 여기서 자비를 베푸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그 섭리며 그 계획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따라서 보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은혜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목적을,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순간 스스로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서부터 멀어져 버려서 구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인 사망을 자기 독생자인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에 기대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에 기대어 사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모든 타락한 상태, 고멜이 다른 남자에 가서 연애하고 거리를 방황했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그냥 목사가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사건에 내가 연합이 됐다는, 그것을 예수님은 나의 다른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데 가운데서 살린 것 같이, 아버지의 뜻과 계획으로 예수님을 죽은 사람에서 다시 살린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이전의 죄와는 전혀 단절된 새로운 존재로 세우기 위한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죄의 탕감이고, 죄의 탕감으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말은 날 봐줬다는 뜻이 아니고 내게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는 뭔가 하면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만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가장 성실한 응답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죄를 천지만물에 창조해 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받았다는 게 아니라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죄로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죄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관계없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 여기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믿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을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짧게 했습니다만은 공병대에 가서 작업병으로 너무 힘든 군대 생활을 했어요. 시멘트 한 포가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한 포가 20kg인데 두 포면 40kg잖아요. 그 40kg를 어깨에 메고 양 어깨에 메고 4층짜리 건물 군대 대강당에서 군대 대강 전남관이라고 하는 31사단에 있는 아주 대강당입니다. 그걸 우리 장병들의 손과 발로 만들어요. 그 4층까지 그 40kg를 매일 10개월 동안 오르고 내리는데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대로 무슨 안전장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행히 거기서 추락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올라갈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밤에 꿈을 꾸면 악몽을 꿔요. 악몽을 꾼. 군대를 제대했는데요. 군대를 힘겹게 해서 제대를 했는데 제가 6개월 동안요. 군대 악몽 꿈을 꾸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대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대 영장을 받았는데 제대 통보서를 받는데 군대에 무슨 부대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악몽. 저는 제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당당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서 그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죠? 허상이죠. 제가 이런 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시하세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군대를 당당하게 제대했습니다. 이 은혜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달래고 위로하기 위한 보조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는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 제대를 그냥 면제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힘든 생활을 매일매일 정말 그 부대 정문을 들어갈 때 늘 떨리고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제대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 말이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한번 죽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그 악몽을 꾸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 그 골고다 언덕을 가봤는데 지금 시장통이 됐어요. 여기가. 눈물이 나서. 자, 거기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거기서 발가벗긴 채로 그 많은 군중들이 본 앞에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혀서 거기서 거꾸로 매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이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 피값을 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감사하고 다시는 죄를 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것은 뭘 보지 말라는 겁니까? 두고 온 세상, 그 화려하고 향락을 즐기던 그 세상을 돌아보지 마라. 죄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뒤를 돌아다봐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죄를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잊을 수 있느냐, 두고두고 생각하고 비슷한 일이 나올 때마다 그걸 곰씹고 또 그 죄를 다시 소환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이것이 정직하고 올바른 태도라고 믿는 경우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올바른 태도 아니고 강박증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불안증세, 강박증세. 절대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양심적인 태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으로 구원받고 내가 죄가 없어진 내가 죄를 소환하는 것은 강박증세이지 솔직하고 양심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사람을 살려놨는데 여전히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은 그 희생을 치르는 도대체 나는 뭡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더구나 자신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면은 다음 단계 의로운 삶을 사는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새로운 생명, 우리 죄를 없앤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기 축복하신 것인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뒤로 돌아보는 것이 그런 점에서 얼마나 좋지 않은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단계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게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전체를 무산시키는 이런 불신앙을 낳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적인 것이 아니에요. 솔직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의 본성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내가 성품이 선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역사하신 그 은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과천선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 안에 포함된 그 은혜, 그 능력,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have crucified the sinful nature, 자기 simple nature, 원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우리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수학을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수학을 못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조금 성품이 따지고 내 머리로 이해를 해야 넘어가는 그런 성품이에요. 그런데 수학이 무슨 공식을 얘기하는데 공식 의미를 생각하는데 제가 자꾸 물어봤어요.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냐? 근데 그건 하지 않고 이거 이렇게 자꾸 풀면 된다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나한테 누구누구는 잘하는데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 같은 비교한 사람이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거든요. 저에게 큰 충격이 됐어요. 그 어린 자존심 강한 나에게 큰 상처가 됐어요. 저는 어려서 우리 아버지 밑에서 왕자처럼 자랐거든요. 그런데 내가 머리가 나쁘고 형편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치사를 맞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수학에 대해서 공포심이 생겼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 못한다고 지적을 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한 명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 못한다고 꾸짖어서 공부 잘하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까? 한 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없어요. 머리가 너 그래도 괜찮, 너 머리는 괜찮아. 내가 보니까 너 머리는 괜찮은 것 같아. 너 뭐 이렇게 좀 깊이 골똘히 생각해서 그렇지. 조금 느려서 그렇지. 너 그런 특수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칭찬해주고 부추겨주면요, 아이들이 금방 달라져요.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공부에 대해서 공포감이 없어지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정죄나 징벌을 통해서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시선이 이전과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겉으로 보이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자기 이해관계, 제가 직장에서 보니까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하고는 점심도 안 먹어요. 그래서요, 제 직장에서 혼자 외톨박이로 밥을 먹는 애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서를 시켜서 명단 좀 파악하라고 그래서 몰래 혼자 밥 먹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밥 한 끼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항상 사람을 내가 뭘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고 그 탐욕, 그 잘못된 욕망,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옛날에는 구역질이 나고 무서워 보였지만은 이제는 구원받는 눈에는 불쌍하게 보이는, 제가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렇게 살라고 몸부림칠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상대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뀐 거예요. 내 행동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속은 줄인지 알면서도, 내가 손해보는 줄도 알면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상대방이 진짜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성령 확산 사건 보면은 신비로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거늘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들에게 그리고 평신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 기사와 표적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에게 같이 동참해서 같이 믿게 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은 자기 가문에서 배제당하고 사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아주 그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마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진 것을 물건 서로 나눠 쓰고 하는 걸 보고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이 복락원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저 높은 공중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땅에서 사람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칭찬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번졌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의 능력을 행할 때 그 은혜를 받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가돼서 역사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난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기독교 상담에서요, 자기가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상담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제로 그렇게들 가장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치유받은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실은 자신들은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그들이 속해 있는 유대 사회는 여전히 형식주의적인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 율법을 안 지킬 수 있나요? 그래서 성령의 법과 제도화된 율법 사회에서 갈등을 겪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은 세상은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죄로부터 완전히 외면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받은 대속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은혜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똑같은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조수단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선언하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직까지 혼란스럽고 갈등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